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이면서 목회자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교회를 목회할 때의 일입니다. 그 메트로폴리탄 교회가 10,000명 정도였는데 그 교회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가장 많다 보니까 내가 교회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끝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주일 예배가 마치고 나면은 교회에서 집으로 갈 때 늘 그 주일날 등록한 새 가족 그 명단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 명단을 가지고 집으로 갔답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 이 할머니 성도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은 그 명단을 다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이 신앙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메트로폴리탄 교회에 와서 신앙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제 초신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텐데 그 시험 가운데도 승리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야말로 드러내지 않고 교회를 섬긴 성도님이셨습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빛도 없습니다. 드러나지 않게, 보이지 않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시게 될 때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장례를 집례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이 성도님이 가장 훌륭한 저희의 동력자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오는 계단 벽면에는 등록한 새 가족의 사진과 이름이 부착된 게시판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교회를 들어와서 왼쪽으로 가면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올라오셔야지 볼 수가 있고, 교회를 나갈 때도 왼쪽으로 내려가야 볼 수가 있습니다. 길을 잘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이 게시판을 보시면 새 가족의 사진과 이름이 있어요. 그냥 무심코 지나가면은 우리 새 가족이 누군지도 알 수 없지만 관심을 가지고 보기만 하면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온전한 하늘색 교회 예배자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보 3면의 하단에 보시면 새가족 이야기라 해가지고 올해 등록한 새가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이 많은 그 할머니의 기도를 통하여 영국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된 것처럼 성도님들의 기도와 성도님들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 교회 또한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동력자들에게 인사를 함으로써 본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과 사역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 가운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의 이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6번 나옵니다. 그만큼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이 부부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아굴라의 아내를 브리스길라라고 호칭하는 반면에 로마서, 고린도전서,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는 브리스길라가 아니라 브리스가라고 합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브리스가가 어떤 의미냐 하면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의 교회를 섬기고 또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보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불렀던 것이 브리스가입니다.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어떻게 만났을까요?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원래 로마에서 살았습니다. 로마에서 천막 제조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가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모든 유대인들과 함께 로마를 떠나 고린도에 오게 됩니다. 바울은 아덴, 지금의 아테네에서의 전도를 하면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탈진한 상태, 번아웃된 상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해당에서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떠한 방식을 택했냐 하면
토론과 변론이라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원래 바울이 전도할 때 방법은 토론하고 변론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수사학에 능통한 수사학자였고 당대의 엘리트였지만 그가 전하는 전도의 방법은 선포였어요. 전파하고 선포했는데 아테네에서는 철학자들과 변론하고 토론을 하게 됩니다. 아테네에서의 전도의 열매가 어떠했을까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바울이 전도한 교회들을 보면 전도한 지역을 보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아테네에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변론과 토론을 통한 이 전도는 빈약한 열매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생활비와 전도비를 다 썼고 경제적으로 부족하였고 또 전도 열매도 부족한 나머지 탈진한 상태로 고린도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아골라 부부는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들은 천막 제조업을 하면서 바울과 동업을 하게 됩니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함께 일을 하고 특별히 바울은 이 아골라 부부에게 제자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 그들에게 제자 훈련을 했다라는 증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게 될 때 아골라 부부도 바울과 함께 에게를 항해하여 에베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안디옥으로 가게 되고 아골라 부부만 에베소에 남게 됩니다. 그때 아골라 부부는 에베소에서 언변이 좋고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아볼로를 만납니다. 이 아골라 부부가 이 아볼로의 설교를 다 들었는데 그 설교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그가가 아볼로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러니까 아볼로는 구약 성경,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으니까요. 구약 성경과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세례가 분명히 있었는데도 아볼로는 구약 성경과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복음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골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자신의 집에 데려다가 하나님 말씀을 더 정확하게 풀어주는 제자 훈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골라 부부는 바울로부터 배웠던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과 성령의 강림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아골라 부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하였고 이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로부터 배운 그대로 아볼로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하였습니다. 클라우디오 황제가 죽은 후에 아골라와 브리스길라가 다시 로마로 돌아가 교회를 섬겼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는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다고 이 두 부부를 칭찬합니다. 이 목을 내어놓았다. 곧 목숨까지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아골라 부부가 바울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에베소에서 전도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아골라 부부가 바울을 도와주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는 무대 앞에서가 아니라 무대 뒤에서 말씀을 전파하고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신학자 바클레이는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매력적인 한 쌍이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신약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가장 매력적인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쌍, 부부를 이야기하는 한 커플. 그래서 베드로의 아내가 누군가 묵상을 해보니까 생각이 안 나더라. 여러분 아십니까? 베드로의 아내. 잘 모르시죠? 야고보와 요한의 아내도 생각해보니까 생각이 잘 안 나요. 없는 것이죠. 성경의 기록이 안 돼 있는 것이죠. 가장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한 사람이 아니라 부부. 그 이름이 뭐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함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함께 말씀을 전파하고 함께 고난받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던 거죠.
부부가 함께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 매력적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부부가 함께 교육부서와 재직부서와 예배를 섬기는 가정이 많습니다. 부부가 함께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부부가 함께 봉사하고, 부부가 함께 안내하고 찬양하는 모습 참으로 매력적이게 보입니다. 부부가 함께 교회를 섬기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할 수 있고, 그 부서를 위하여 더 잘 섬길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같은 가정이, 부부가 더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브리스가 성경에 6번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6번 등장 중에 4번이 아내의 이름이 남편 이름보다 앞에 나온다는 것이죠. 뭐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자의 수를 그 당시에 넣지 않았던 남존 여비 사상이 강했던 그 당시에 아내의 이름이 앞에 나온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나 성경 저자는 브리스길라의 믿음과 충성, 헌신과 봉사가 남편 아굴라보다 앞서고 있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제자 훈련을 할 때에도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보다 성경에 대한 이해도 더 깊었을 것이고, 말씀을 뚫는 통찰력도 더 탁월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브리스길라는 아굴라보다 전도사에게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더 헌신적이었을 것입니다. 아내가 믿으면 남편을 교회로 인도할 가능성은 많지만, 남편만 믿으면 아내를 교회로 인도할 가능성은 많지 않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신앙은 남편 쪽이 아니라 아내 쪽으로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불신 남편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아내가 많습니까? 불신 아내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남편이 많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남편인데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목사님 아닙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만나본 중에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아내가 남편을 위해 기도할 때 그 남편이 교회에 와요.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그런 변화들이 있어요. 아내가 계속 새벽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제자 훈련 받고 섬기면서 남편의 신앙이 이렇게 세워지더라고요. 결국은 나중에는 그 남편이 또 아내를 세워나가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아내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내의 믿음이 남편을 신앙으로 인도하고, 아내의 기도가 남편을 가정의 리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혹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했을 때 아굴라라고 하는 남편만 여기 오셨다면 브리스길라 아내를 믿음의 아내로 세우시기를 바라고, 브리스길라라고 할 수 있는 아내만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남편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교회를 아름답게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고 한 다음에 오네시보로의 집에 인사를 했습니다.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마지막 투옥 때 로마에 와서 바울을 방문하고 자주 격려했던 사람입니다.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방문할 때 혹시 자신의 신분이 탈로나 자기도 바울처럼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계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의 동력자들이 바울을 버리고 갔을 때 오네시보는 그들과는 달리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 유익을 주는 사람이라는 이름 그대로 그는 바울에게 유익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19절부터 22절까지를 쭉 보시면 사람들 이름이 등장하는데, 지금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보면 에라스도와 드로비모가 나오는데, 유독 오네시보로를 이야기할 때는 오네시보로 그 다음 단어가 있어요. 집입니다. 오네시보로의 집에 무관하라는 거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가 함께 생겼고, 에라스도와 드로비모는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혼자 생겼다면 오네시보로는 집안 전체가 생긴 거예요. 그 안에는 가족이 있고 자녀들도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집안 전체가, 자녀들과 함께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에베소 교회를 섬긴 거예요.
저는 유학생활을 하면서 작은 교회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이들과 한 일이 뭐냐 하면은 토요일 날 교회 청소하는 일이었어요.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빗자루를 들고 또 밀대를 가지고 교회를 청소하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함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자녀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말해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교회 사랑해야지 이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와 함께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청소를 하고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가정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찬양팀으로 봉사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오네시보로의 가정처럼 온 가족이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는 하늘샘 교회 성도의 가정들이 점점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에라스도와 드로비모를 운동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 에라스도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리라. 자기를 돕는 사람, 바울을 돕는 사람, 바울의 측근에서 사역을 도왔던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라스도입니다. 그리고 에라스도는 디모데와 아주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로 편지를 쓸 때 이 에라스도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 에라스도는 이 성 고린도의 토목 공사를 맡았던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발견된 비문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적인 업무의 주관자인 에라스도가 이 도로 포장의 비용을 감당했다. 고린도 도시에 도로 포장할 때 이 에라스도가 많은 부분의 도로 포장 비용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에라스도는 바울의 전도 사역과 디모데의 목회 사역을 위하여 재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기 분명합니다. 우리는 재정을 잘 관리해야 하는 청지기입니다. 재정을 내 것으로 생각하면 움켜질 수밖에 없지만 재정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재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정을 복음과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공부하면서 잊을 수 없었던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 권사님이 넉넉하지 않는 형편임에도 10의 1은 교회 헌금을 하고 10의 1은 공부하는 저희에게 장학금으로 보내셨습니다. 과거의 드랩돈과 같은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10의 1을 드린 것이죠. 10의 1을 하나님의 나라 위에 드렸는데도 권사님의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위에 더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정이 많다고 하나님께 드리고 재정이 적다고 하나님께 못 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현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없으면 그 현금은 결코 헌금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돈은 돌고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을 전파 위해 사용하지 않으면 그 돈은 결국 다른 용도로 지출됩니다. 그리고 그 돈은 다른 사람들에게 돌게 되는 것입니다. 드로비모는 에베소 출신으로 에베소 교인들이 한 헌금을 예루살렘까지 들고 간 교회의 대표자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에서 로마까지 바울과 동행했지만 이 드로비모는 몸이 아파가지고 밀레도에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지금 디모데에게 지금 드로비모가 밀레도에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디모데가 이 드로비모가 밀레도에 아파서 남겨졌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역의 한 팀으로 있을 때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역을 할 때는 그 사람과 생각할 수 있는데 함께 하지 않을 때 병들어 누워 있을 때 입원하고 병원에 있을 때는 생각이 잘 안 나요. 그것이 또 시간이 길어져 버리면 아예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말씀을 전파하면서 원치 않는 질병과 사고로 수술을 받거나 입원을 하는 성도들이 있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기억하지도 않고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공동체예요. 우리는 한 팀이에요. 우리는 하나예요.
아픈 것이 아픈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되어 함께 신앙생활과 말씀 전파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있는 환우들을, 우리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문장은 디모데 교회를 향한 것이고 뒤에 있는 문장은 모든 신자들을 향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 절을 볼 때에 바울은 본 서신을 디모데 한 사람에게 기록하기 위하여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쓰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절에서 바울은 두 가지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디모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심령과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여기서 심령은 마음을 말합니다. 무엇이 마음에 내주하고 있는가, 무엇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게 되고 또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말씀을 전파하면서 여러 가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나이가 아주 적었습니다. 이 연소함 때문에 위축되곤 하였습니다. 교인들은 아마도 경험이 부족한 디모데, 아마도 이 연소한 디모데의 권위와 리더십을 아마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운 권위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거나 따르지 않고 아마 모이기만 하면 판단하고 비판하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디모데는 거짓 교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무력감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디모데의 설교와 그 당시 세상의 운명가들과 연설가들의 이 강연을 서로 비교하면서 디모데를 배척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위장병과 다른 질병을 앓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으로 어려움을 많이 당했고 건강까지 따라주지 않으니 정말로 목회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바울은 목회 주변의 상황, 에베소 지역이라는 주변의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디모데 너의 마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소유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두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능력이에요. 디모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말씀을 전파할 수 있고 능력 안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에는 반드시 성도를 향한 사랑이 따라가야 합니다. 능력으로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다 보면 사랑 없이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능력과 사랑은 반드시 자기를 훈련하고 통제하는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훈련이 없는 능력은 교회의 무질서를 초래하고 통제가 없는 사랑은 진리를 훼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자로서 목장을 섬길 때 혹시 디모데와 같은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도 따라주지 않고 아무리 목원들과 함께 목장을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목원들이 목자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그리고 신앙의 연조는 목원들보다 더 어리고 그리고 목자는 이제 처음 하고 참 이런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말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은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합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마지막에서
이방인 사도인 바울이 쓴 마지막 인사, 바울 서신의 13군 중에 바울이 했던 마지막 인사가 바로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왜 많고 많은 단어 가운데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그만큼 바울의 삶을 지배했던 것, 바울이 묵상하고 바울이 살았던 것, 바울의 삶을 압도한 것이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폭행했던 바울이 구원받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 아무리 생각해봐도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과 명예와 부를 최고로 여겼던 이 바울이 그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최고로 여길 수 있었던 것,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은혜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게 된 것도 은혜이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너무나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이 동역자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음 때문에 매를 맞아 감옥에 갇힌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로마까지 인도하고 아름답게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바울 안에 충만하고 주님의 은혜가 바울을 지배하고 그의 삶과 사역에 넘쳐났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에 앉아 예배하고 말씀 듣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여러분 일하고 또 교회를 지금까지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섬기게 된 것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동역자들의 마음에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하늘샘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